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오늘 기독교 강요는 몇 페이지죠? 293. 기역번까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왕직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죠. 둘째부터인가요? 둘째. 그래서 여기서 첫째, 둘째 나온 거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왕직이 뭐냐 그러면 왕직의 의미를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왕이라는 이 말을 쓴 것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삼직분 자체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설명하는 그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 성찬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냐. 그럼 우리가 그것을 구속 혹은 구원이라고 할 때 것을 설명하는 틀이 뭐였냐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라는 세 직분이었다. 그러면 이 왕이라는 것도 결국 또 무엇을 설명하는 틀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니까 항상 이것은 왕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군림하는데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예수께서 어떻게 왕이 되시는가 요거에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왕직이라는 것의 본성은 그래서 육신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세속적인 게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죠? 영적인 성격을 가진 왕권이다. 영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는 예수님을 사실은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무슨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이 뭐죠?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셨을 때 도망당하셨어요. 왜냐하면 때도 아닌데 왕을 삼겠다고 그래서. 때도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이 왕이 되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관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로마를 때려 부시고 거기 경제적인, 정치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완전한 그 나라를 이루는 그야말로 세속적인 그 왕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이런 분이 아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꿈하고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도 잘못하면 이 왕권을 잘못 이해하면
똑같은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이해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무엇 때문에 나올까요?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물리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런 성도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 왕이 아니신데 사람들은 그런 왕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경에 의도된 대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올 때 정말 그분이 약속한 것을 알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걸 받으려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꿈꾸면서 예수님을 그런 왕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호산나 뭐 다윗의 아들이여 막 난리치고 있다가 바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어요? 아주 무능한 모습. 그 제자한테 팔아넘김을 배신을 당하고 그 로마 병사 몇 명한테 질질 끌려서 법정으로 따지면 여기저기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소위 말하면 7위회였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 거기 가서도 정죄받고 또 그 어디 가서 빌라도에게 또 최종적으로 사형을 언도받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으니까 야 니네들이 하도 죽이라고 해서 죽이니까 난 죄 없다. 니네 머리로 다 돌아간다. 그리고선 손 씻어버리잖아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반대된 왕이 되신 거예요. 그냥 보면 무능한 사람? 질질 끌려다니면서 채찍 맞고 결국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당신이 뭐 메시아요? 구세주요? 당신부터 살려보시오. 자기도 못 살리면서 누굴 구원하러 왔다고 그래? 이러면서 조롱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것은 반복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원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병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병 고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병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지만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병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또 당신의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는 분도 그분이지 사람의 생명을 마귀 맘대로 못합니다. 인간도 자기 생명이라고 자기 맘대로 못하고 생명, 건강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은 세상적인 어떤 그 권력과 물리적인 세속적인 세계에서 주는 것을 약속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뜻하지 않게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뜻을 따라 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약속하신 걸 주셨어요. 구약 때부터 약속하셨고 신약에 와서 성취되고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세상의 일시적이거나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궁극적인 가치를 이루시는 진짜 그걸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영생이라고 불러요. 이터널 라이프예요. 여기도 이게 삶이니까 소중하거든요. 지금 삶도. 근데 이 삶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해요? 일시적이에요. 근데 주님을 믿게 되면 뭐를 받게 되면 이터널 라이프를 받아요. 그건 영생이에요. 이 땅의 것이 다 지나가도 그건 없어지지 않고 이 땅의 것이 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영생 속에 주셨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주시는 왕의 사역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알아본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요. 신약에도. 그러니까 그런 신앙적인 오판은 우리들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리 배우고 아무리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해도 시시때때로 그런 오해를 하고 산단 말이에요. 순간순간.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고요. 저도 당장 집에 막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 신학적 사고가 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장은 힘들거든요.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 말씀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일을 겪다 보면 또 하나님 뜻이 이거지 하면서 돌이키고 또 생각을 바꾸고 견디고 인내하고 이런 거지, 슈퍼맨처럼 탁 모으면 푹 치면 가고 뭐 탁 물리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들볶이면서 거기서 헤어나오고 견디고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는 게 누구냐면 말씀이 있어서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왕권이라는 것은 철저히 구원과 구속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말씀과 신앙 고백과 교회 질서를 따라서 목양할 때 거기에 누구의 통치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통치, 왕권이 임한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깨우쳐 구원시키고 또 죄지면 또 회개시키고 또 사람들을 말씀으로 격려해서 더 잘 살도록 만들고, 소위 말하면 설교와 성례와 권징이나 이런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사역하는 곳에서. 그러면 그게 뭐냐면 왕권이란 얘기예요. 주님이 다스린다고 할 때 뭐 하고 계시냐? 그 왕이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 구원시키고 구원시킨 자들을 돌봐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자라게 하시고 그들이 결국은 완전한 영화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사실은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결국 왕권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닮아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복리. 왕이 해야 될 일이 백성들의 뭘 돌보는 거예요? 복리. 그리고 그들의 치안. 그리고 외적으로부터의 뭐죠? 안보.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말씀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들을 질서 있게 죄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라는 질서 속에서 그런 것을 유지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마귀와 그러한 사탄의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안보, 그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대통령이나 공권력이 백성을 위해서 아주 순기능적으로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세상에서는 육적인 거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걸 제공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권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이 두 가지 방식으로 수립되는데, 하나는 누구에 관련된 거라고 그랬죠? 교회, 몸 전체에 관련된 거니까 주님은 그 통치를 어디 안에서 하냐면 교회의 관계 속에서 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수단이 뭐냐면 설교, 그 다음에 성찬, 세례, 그러니까 성례, 그리고 교회의 권징과 같은 질서들, 이걸 가지고 지금 교회를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왕권이 첫째는 무엇에 관련된 거냐면 교회의 몸 전체를 향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를 향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도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교회의 주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래서 머리를 누구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언정 어려움이 있지만 교회도 부족하고 죄성을 가졌지만 그냥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갈까?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가능한 거라고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는 언제나 타락한 적도 있고 분열된 적도 있고 교회가 세속화돼서 흔들린 적도 있고 지금도 이 시대의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교회가 사라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라질 수는 없어요. 연약해지고 축소될지는 몰라도 교회는 사라진 적이 없어요. 항상 타락해도 하나님은 또 역사에서 남겨진 자들을 또 남겨두시고 구루터기 같은 것들을 남겨두셔요. 그래서 또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진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그 시대적으로는 교회가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도, 그리고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요. 근데 교회가 망해야지 정상인데 안 망해요. 그게 계시록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종말론적인 싸움을 이미 승리했다, 주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의 왕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그 교회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몸 전체에 관한 것이다, 이 왕권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왕 되셨다 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왕권으로 교회를 돌보신다, 당신의 양들을 치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무슨 논이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왕권 속에 교회론이요. 그래서 장로교 정치 질서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는 토요일에는 모여서 저거 했잖아요. 교회의 교인 자격. 그 교회 질서를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무엇에 근거하냐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나 우리가 그런 교리서를 보면 교회의 정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니까 그게 교회 권세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제목이. 그래서 바빙크, 벌코프, 칼빈 다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요. 교회 직분을 얘기하고 7일을 얘기하고 교회 질서를 얘기할 때, 교회론을 얘기할 때 항상 제목이 뭐가 있냐면 교회의 권세라는 걸 얘기를 한다고요. 교회 권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존재할 때 그걸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하나님 나라의 가시화. 그래서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된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죠? 오늘 이제 거기 둘째는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은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고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한번 정치를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통치하는 모습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2개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이게 조화된 곳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곳들 있죠? 그곳들 속에도 이런 것의 균형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신학자인 반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중용을 못 지키는 게 되게 많다. 항상 치우치게 돼 있어서 철학을 살펴보면 항상 2갈래의 극단만 나와요. 하나가 극단이 나오면 한 극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예요. 한번 보세요. 북한은 무슨 주의입니까? 거기 집단주의죠. 철저한 집단주의예요. 거긴 뭐가 없어요? 개인의 존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자랑할 게 못 돼요. 그 아리랑 같은 거 하잖아요. 거기서 공연. 거기서 보면 진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막 수놓은 것 같아요. 아, 저 비정상이다. 저거를 얼마나 들들 볶으면서 저게 사람을 거의 이제 그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집단주의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막 인위적으로 너무 막 반듯반듯한 게 마음하고 이렇게 같이 나와야지, 외형적인 게 너무 그러면 그거 약간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집단주의 사회에서 꼭 나오는 건데 개인이 없어요. 개인은 그렇게 획일화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개인들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에 일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다양성이 많으니까. 뭐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교리 이런 부분에서 일치되려고 노력하는 건, 그게 일치되어 있지 않으면 다양함은 다양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양한 게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에 이렇게 몸을 이룰까? 그러면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내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일치죠. 그래서 집단주의 사회가 많고 철학도 많다.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서구권의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들은 다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집단주의가 아니라 이건 또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요. 공동체는 그래서 코로나 났을 때도 거기는 시위를 했다고요. 좀 이해해 줄 만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걸 통제하는데 유럽은 그거 못 견뎌요. 아,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냐. 그러니까 곧 어떤 통제를 하는 것은 자기 개인들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보는 거야.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가 있는 거지 아무 때나 얘기하면 되냐. 코로나 상황에서는 결국은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미국에서도 뭐 독일 같은데 프랑스 같은 데는 가만히 안 있어요. 저항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천지가 무너져도 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않는 이유가 뭐 어디에 있었던 거죠? 그거는 번져가니까 내 맘대로 했다가는 사회 전체가 그냥 감염이 되잖아요. 근데 서구는 감염돼서 죽더라도 건들면 안 돼요. 왜? 개인주의니까. 그게 인권이니까. 존엄이니까. 그 반틸이 얘기했던 게 인간은 절대로 집단과 개인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생각하고 공동체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똑같이 나도 생각하고. 근데 세상은 그런 균형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아요. 왜냐? 하나님은요,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개인으로 지면서 공동체로 지으셨어요. 근데 그 조화를 타락하면서 부패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상도 어떻게 나타나요? 집단주의로 가든지 개인주의로 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려 한다. 근데 그거의 완벽한 조화를 세상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도 그게 문제가 많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조종하면서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면도 똑같은데 교회론이 되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또 교회론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뭐가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 근데 또 막 개인의 경건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또 없어져요. 그냥 내가 잘 믿는 거지 뭐. 다시 말하면 교회와 개인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왕권도 교회론적으로 사고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교회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는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왕권은 또 누구에게도 선명하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 한 지체들 속에 실제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것들이 조화롭게 가야 된다. 우리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근데 왜 바로 서야 할 거라는 것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성화돼야 될까요? 그러면 그 목적 중에 하나가 교회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성화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화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지 내가 착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신앙의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화되지 못하면 교회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으로 교회가 왜 그렇게 서야 할까요? 교회가 서야 한 개인들이 바른 신앙을 배울 수가 있고 목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 없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 경건과 교회론이라는 건 하나지 두 개가 아니에요. 그건 조화돼야 돼요. 그건 사회에서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사회는 그게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왕이 되셔서 수행하시는 영적 통치 사역의 혜택은 구원받은 지체들 각각에게 향합니다. 그냥 이렇게 집단으로 이렇게 뭘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집단에게 공동체에 주신 은혜는 누가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아까 그런 성찬은 의미가 있죠.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떻게 마셔요? 우리가 동일하게 대신 마셔줄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마셔야 돼요? 각 사람이 믿음대로 마시는데 그게 이렇게 교회에서 질서 있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마실 때 각자가 마시는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성도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의 영원함에 대한 인식은 복된 불멸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소망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권, 구속의 일을
그렇게 구속적 성격의 통치를 하실 때 우리는 믿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일들이 각 개인 속에 실제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의 통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어디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일시적이고 공허한 세상적이고 지상적인 것을 넘어선 복을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디서 딱 그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상적인 것을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줄 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이상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것을 넘어선 걸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우리의 소망을 지상의 것을 넘어 어디까지 끌어올리신다고요? 하늘까지요. 그래서 칼빈 기가 막힌 말을 기독교가 기록해놨는데 성찬을 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실은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끌려 올라간다고 그랬을까요? 하늘까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보좌까지 하나님 앞에 끌어올림을 받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예수님을 잇는 도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참여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 되게 중요하죠. 내 나라는 주님이 이 세상에 속한 걸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이상의 것, 초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적이라는 의미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통치가 일반 세계를 향한 통치, 칼의 통치와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경제, 육신적인 치안, 육신적인 안보, 때로는 뭐 의료 혜택 이런 거 있죠? 이것은 무슨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칼의 통치, 일반 통치. 그래서 그건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이 일을 똑바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데 어딜 통해서 보통 주신다고요? 정부를 통해서, 위정자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통치를 통해서. 근데 누가 주신다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근데 만일 세상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 은혜는 당연히 축소되게 돼 있어요. 세상 시스템이 망가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같은데 정치 후진국, 경제 후진국 보면 대부분이 경제적 후진성과 정치적 후진성이 같이 가요. 그리고 거기는 법도 없고 그냥 사람 죽여도 뭐 끄떡도 안 하고 막 맨날 밀란 일어나고 쿠데타 일어나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엄청난 경제적인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것은 세상 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그게 망가지면 상당히 금연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의 통치자로 오신 게 아니라 임금들 중에 하나로 오신 게 아니고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많은 대통령 중에 또 대통령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통치는 구속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가 이 부분이에요. 구속적인 통치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합니다. 그러면 그의 통치는 무엇을 대적하느냐?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는 결국 풀면 이렇게 되죠. 과거에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고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이유도 그건데 지금 교회를 또 교회에 속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통치하고 계시냐면 구원하시고 그다음 뭐죠? 보살피시며. 그러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교회와 각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게 왕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한길교회와 공교회들과 여기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로 계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보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경제, 또 육신적인, 정서적인, 또 뭐 어떤 관계적인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누가 사실은 그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 뭐 하시는 손길을? 보살피시는 손길을.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존하시는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자라가고 보존되는 것도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금 왕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밝아요. 주님의 손에서 그걸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존하실 때 그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빼앗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건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니까 어떤 기댈 만한 것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보존해 줄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조금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작하신 구원을, 그리고 구원 안에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소명과 또 구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할 수많은 은혜들을, 그것들을 하나님은 미래적인 관점에서도 보존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미래는 성도들에게밖에 없어요. 불신자들에겐 미래가 없어요. 성도들에게만 미래가 있다.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생명이 지금 우리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우리는 오는 세대에 이 은총이 완전히 결실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합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지금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 강의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칼빈은 성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오는 세대에, 이거는 우리의 미래죠.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이 은총이 심지어는 그냥 보존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미래를 맞을 것이다? 완전히 결실한 모습으로. 뭐 우리가 아름답게 표현하면 꽃이 만개하는 거, 열매, 나무 같은 경우는 열매가 그렇게 튼실하게 맺혀지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말론적인 소망이에요. 이것이 계시록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러분, 소망과 믿음이 뭐가 달라요? 이거 중요하죠. 저는 소망이라는 걸 약간 공허하게 여긴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얘기는 다 알지. 소망을 가지라는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게 소망 아니겠어요? 그냥 뭐 잘 안 돼도 그래도 잘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우기면서 미래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꿈꾸는 거, 그게 소망일까요?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소망이에요.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바라고 상상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제일 싫어해요. 기대한다는 거. 근데 어떤 기대냐면 내가 상상해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 소위 말하는 그 마인드 컨트롤 있죠. 그래서 나온 기대를 저는 제일 싫어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공허하고 더 불안해지고 우울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상상한 대로 되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그딴 의미로 쓰면 안 돼요. 소망은 그런 의미로 주시지 않았고, 소망은 이 얘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고 받고, 근데 현재에는 그게 잘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약속이 미래에 관련된다면 우리는 약간 의심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을 가리키는데, 그 믿음이 미래에 관련된 걸 가리킬 때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망은 뭐인 거예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왜 공허하지 않냐면
누가 약속한 걸 붙들고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허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대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믿음과 동일한 것을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미래적인 것을 믿을 때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냥 기대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 때 그 믿음은 과거, 현재, 어디에 대한 믿음이에요? 미래에 대한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믿음을 소망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왜 확고하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소망은요, 우리가 스스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거는 반드시 성취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왕직 기역번은 이렇게 끝났어요. 왕직에 대한 의미를 전해드렸고, 그리고 그것의 방식, 그것이 주어지는 시행되는 방식은 첫째는 교회의 몸 전체에 관한 거다. 그리고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를 이루는 각 개인 성도들. 그러면 이제 결론이 개인의 경건과 공동체적인 교회론적인 것이 조화되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왕권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니은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을 그리스도께 위탁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안전과 복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또 우리의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왕으로서 선한 통치를 하여 주시니 또한 우리는 또한 감사하고 또 찬송을 또 드립니다. 이 은혜를 늘 생각하게 하시되 늘 교회와 개인적인 경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 왕권이 영원함을 기억하며 또 이 왕권 속에서 돌봄과 또 그 혜택과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받아 누림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이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